4월 28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은 사랑하는 남자의 편에서 여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의 표현을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표현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눈과 이 머리털 그리고 그리고 뺨에 대한 아름다움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시작하면서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사랑스럽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초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전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도시를 언급함으로써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여자 용모에 대해서 성적인 표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여자가 아니면은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오로지 자신의 여자에게만 허락되는 표현으로서 이제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남자가 자신의 여자도 아닌데 이런 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불륜으로 잘못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시면은 눈부터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여자의 눈이 자기를 삼킬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말은 눈이 굉장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도 표현하고 있는데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목욕한 양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두 짝이 있어서 홀로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뺨에 대해서는 성류 한쪽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눈에 대한 표현에서 이제 5절에 보시면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라는 표현에서 이 놀라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라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압도하다, 흥분시키다, 깊이 감동시키다, 동요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여인의 시선이 강렬하면서 성적인 매력이 지나칠 정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매력의 비교 대상들이 만약 지금의 이 남자가 이 솔로몬 왕이라면은 비교의 대상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많은 여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텐데요. 그 비교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아닐 정도로 이 여인이 월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숫자에 대해서도 뭐 문자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700명의 아내가 있고 300명의 첩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가사라는 책 자체가 시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시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은 역사적 기록과 맞는지 뭐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극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뭐 1000명이든 100명이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9절에서 다시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정은 단순히 이 남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와 이 후궁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도 이제 그녀를 보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그녀가 가진 이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른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왕비들은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례들이 많고, 또 후궁들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서 다소 가벼운 사랑에 대한 택함을 받은 여인들일 것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궁실의 시녀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이 인간적이거나 정치적인 상황이 개입된 다소 순결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여인에게 개입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이거나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만 개입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왕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관계하고 있는 그 많은 여자들도 인정하는 바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히려 여자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특별함을 더 절실히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중전 외에 특별히 찾는 후궁이 있다면 임금의 모든 여인들이 예민해 하면서 임금이 어느 침실로 들어가는지 알게 되듯이 우리나라처럼 질투심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특별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신의 경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다 라고 얘기되어 있고 해같이 맑다 라고 하는 표현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양과 이 달을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존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아침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샤르로 이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바로 샤르이거든요. 사실 아침 빛이나 태양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빛을 따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아름다움의 경지가 신적인 어떤 이 속성까지 넘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감히 그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임을 말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이 어떻다는 것이죠. 네,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절과 12절까지 이 둘은 이제 특별한 미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타나는 이 골짜기의 푸른 초목이나 포도나무나 성교나무, 특별히 호도동산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남녀의 사랑의 증거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중요한데요. 이 짧은 매일 묵상 시간에 허락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은 이 호도동산이라고 하는 호도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는 단어이고 에고즈라는 단어로 상당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도가 가지고 있는 생김새가 껍질이 있을 때는 남자의 성기처럼 생겼고 이 안에는 여자의 음부처럼 생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호도라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는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처음으로 보는 구절이고 처음으로 생각해 봤던 구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아가스가 굉장히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이제 미궁에 빠지는 것은 바로 12절인데요. 바로 11절에서 이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12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2절의 해석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NIV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해보면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내 욕망은 나를 내 백성의 왕실 전차 가운데 두었다 라고 해석을 했고 KJV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이끌려 나는 암미나답의 수레에 오르게 되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 들어오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11절부터 고백을 여자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수레라고 나오고 히브리어로는 메르카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메르카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메르카바는 NIV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왕실 전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메르카바를 탔다라는 것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어디를 목표로 지금 왕의 전차를 타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왕의 전차를 타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여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로 왕을 의미하겠죠. 5장에 보시면은 어제 주일 말씀에 있었던 잠시 남자의 부재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여자의 지금 다가섬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지 중에 결정된 것으로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지 않은 여자의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정하는 주체로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 어떤 다른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생명으로서 마음이, 그리고 모든 열정이 지금 그 남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그 남자와의 깊은 관계성을 11절에 성적인 표현들로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마치 화답을 하듯이 13절 이 상반절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잠시 갈등의 상황이 있었지만 여인을 술람미 여자라고 칭하면서 술람미가 가진 의미로서 평안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남자는 자신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가 여인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 여인이 특별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통해서 그 특별함은 바로 남자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특별한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만남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만약 관계성의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마치 떨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이죠. 그 한 가지는 그 여인을 향한 남자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인과의 사랑을 성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가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라면 오늘 남자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굳건한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